먼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죠? 이런 권세를 주셨다. 제 아들과 딸은 어디 가서 내가 이만조의 아들과 딸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된 우리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제 아들과 딸이 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듯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신분에 대한 기중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 하는 것이라 하라 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요한복음을 대하게 될 때마다 특별히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최고의 사랑,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주님의 사랑도 최고입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을 친구라 표현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예제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복잡한 것은 차체 두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혀 몰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구원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누구든지 믿으면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믿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니 또 뒤를 돌아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하는 그런 문구가 적혀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대단히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절대적인 우리의 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루시퍼는 처음에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점점 높아지니까 내가 이러한 천사들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사단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견준다, 주님 자리에 앉는다, 그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밴드에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시다가 소천하신 형제님들의 자매, 그것을 홀사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홀로 사는 사모들 1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김철희 형제가 최초로 제가 영광에 있을 때 그 집에 혼자 있었는데 제 자매는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홀사모 이 모임을 좀 하자. 우리 집에 자매도 없는데 어떻게 초청해가 하느냐. 그거는 어려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좋다고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때 5, 6명의 홀사모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김철희 형제가 그쪽에 모임에 있는 한 부부를 같이 내려오게 해서 그 자매님이 음식을 만드는 일, 접대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영광에서 저희 집에서 홀사모 모임을 가졌는데 그 후로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곳에서 홀로 사는 이 사모들을 이제 위로할 겸 또 선물도 드리고 최혜우의 그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먼저 앞서간 형님들의 명단을 쭉 보면서 한 분 더 있는데 한 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한 분은 순창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앞을 못 보는 이기남 형제인데 그 부부가 그 자매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건널목에서 이 열차와 부딪혀서 두 아이를 두고 적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5명의 형제들이 먼저 소천을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물론 왕으로 섬기지만은 친구적인 입장에서 얼굴을 대하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이 한 두셋 분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 가장 어린 분은 33살 때 인천 부평로움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신 박태수 형님이 계십니다. 그 자매님은 최경희 자매님이신데 지금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 계십니다. 그 사이가 강용길 형제죠. 그 형제 고향이 이제 김천입니다. 우리 고향과 바로 옆이기 때문에 63년 4년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33살 때 소천했어요. 그래도 부평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들 몸 중에.
그것을 하시다가 갑자기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국에서 어쩌면 아마 사역자 중에서는 최초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형제를 33살 때 데리고 가셨느냐. 그래서 여러 말로 생각을 하고 의논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평소에 폐가 안 좋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비록 이 세상에 빨리 떠났지만은 주님 나라에 먼저 가셔서 주님과 함께 다함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친구는 뭐라고요? 다 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목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천한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과는 스스럼 없는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숙식도 하면서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리고 우리 목회했던 사람들은 만나면 할 말들이 많습니다. 원래 목회자들이 말이 많은 데다가 모이면 이제 말이 많아요. 그 많은 말들 중에 다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말들입니다.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자주 만나기를 우리가 원했어요. 어려움과 시련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버려두고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유머스러운 형제들도 몇 있었습니다. 참 잘 웃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학이 될 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친구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알려주셨고 앞으로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별다른 계시를 주시느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랜 세월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차츰차츰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친구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그 두 분의 다윗과의 친구 사이를 여인의 사랑보다 진하더라. 요즘 흔히 말하는 동성연애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결혼했고, 그렇죠?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나단과 다윗, 특별히 요나단은 자기가 장차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다투고 아버지와 사이 좋지 않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친구,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가 많은 것은 즐거워요.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게 될 때, 나에게 참 친구가 많구나. 그래서 참 행복한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 아무런 스스럼 없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그 어떤 이야기들도 말을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다 이해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와 성도와 성도 사이도 우리가 친구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차피 떠날 분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서 왜 친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다. 친구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자체가.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마다 모름지기 친구는 들어야 된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맨 먼저 주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들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친구다. 우리 모두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도 있고, 중년에 들어와서 친구도 있고, 바깥에서도 친구 있고, 교회 안에서 친구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 있는 우리 누님 나이 되는 81세 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한 동네 살았거든요. 저보다 6살이 더 많음에도 연세가 많고 하니까 아마 이분이 좀 외로운가 봐요. 심심한가 봐요. 전화를 하면서 불과 어제 그저께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깍듯한 예우를 갖추면서 근황이 어떠냐, 건강이 어떠냐 그러면서 그분이 언제 한번 만나자 이거죠. 고향에 가서. 고향에 또 이제 형님 친구가 있어요. 고향에 제 친구들은 한 5, 6명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뿔뿔이 안에 흩어진 중에서도 또 친구 하나는 18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참 잘 죽더라고 제 친구들이. 그래서 그 연세가 많음에도 서로 친하게 지냈으니까 고향에서 지금 현재 생각할 때에 기억이 나는 거라요. 좀 만나자. 예, 그러지 만나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고 언제 나를 잡아서 고향에 가서 그분을 배울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좋은 사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친구입니다. 만나서 즐겁고 기쁘고 그 얼굴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0절에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어디서 났다고요?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쉬운 것은 이 어디로부터 분리, 죄악 세상으로 분리, 더러움에서 분리 이로 이제 의미를 하겠습니다만은 흠없고 완전하고
무결하고, 그렇죠? 의롭고 티가 없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모두 한 근원에서 났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거룩함을 입은 것도, 입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라고 하셨는데 친구 단계를 한 단계 더 전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형제들 사이도 재산 문제를 가지고 칼부림이 나고 수면제 먹이가 죽이고 34억 유산 받았는데 불과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부자는 많이 먹어서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많이 먹던 적게 먹던 뭐라고 잠을 달게 잔다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이 좋은 이 형제들끼리라도 돈 앞에는 맥을 추지를 못하더라고. 그런데 그들 중에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예화가 있었어요. 이소부에 앉아나오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두 아주 가난한 형제가 먼 길을 가다가 형이 금덩이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발견을 해가지고 절반을 나누었습니다. 나눠가지고 동생을 주고 자기도 이제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중간쯤 갔는데 형이 그 금덩이를 강물에 휘딱 던져버리더라는 거라요.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형님 그 귀한 것을 왜 버립니까? 우리 이제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는데.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금덩이를 줍기 전에는 내가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금덩이를 주어가지고 절반 나누고 이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생각하는 것이 네가 없었더라면 그걸 내가 전부 차지할 텐데 이거 절반을 차지하니 점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동생도 스스럼없이 금덩이를 강에다 던지면서 형님 사실상 저도 동일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모든 형제 사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생명을 나누는,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는, 괴로움을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울 때 함께 울고 즐거워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형제 사이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형제교회라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교회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파가 없으니까 종교인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교회냐? 가만히 보니까 모두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라요. 그래서 형제 하니까 아, 저 형제 교회구나 해서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럼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한 부모 밑에서, 그렇죠?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가족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과연 우리는 형제 자매를, 모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가족같이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죠. 5층짜리 연립주택에
4층짜리를 샀어요. 처음에 우리 집 사람이 값이 싸고 또 접근성이 좋고 하니까 좋다 이라.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부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오르내리고 했는데 차츰차츰 1년 반쯤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짐이 없을 땐 또 괜찮은데 짐을 들고 오르내리고 할 때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물론 무거운 짐은 여행한 지금이나 제가 혼자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자매가 상당히 이제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 저의 형제 중에 한 분이 전화가 데리고 와가지고 네 처가 너무 힘든다. 아론 엄마라고 다 총칭하죠. 아론 엄마가 너무 힘든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엘리베이터에 있는 집 이사를 가라는 거라요. 그래 얼마를 주시려는데 1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능력 없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준다는 거라요. 전 76년 동안 살면서 이런 금액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저의 아내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 가족이란 형제라는 것은 어려울 때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을 팔고 우리 집은 7,800 살 때는 8,400 주고 샀는데 1년 반 만에 600만 원 손해보고 이거는 이제 1억 6,500 지은 지 2년 됐고 주인이 살지도 않은 새 집입니다. 14층 아파트에 9층이라요. 엘리베이터도 최신형으로 아주 크고 좋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새삼스럽게 아파트에 처음 사는 것도 아닌데 탈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9층으로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고. 형제란 바로 이러한 관계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형제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미 거룩함을 입었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대하게 될 때에 내 친족 형제 자매들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집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했지만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왔던 분들은 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야말로 강남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러한 형제와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러한 그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지칭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성도를 향해서 친구와 같은 그러한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